참 아름답네요. 그죠? 예, 바이올린의 아주 높은 음도 아름답고 꼭 바리톤 같은 그런 소리가 같이 어우러지니 참 좋네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거든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고마워? 그래 물어보세요. 뭐가 고마워? 예, 옆에 있어서 고마운 거죠, 그죠? 옆 사람이 없고 비었다면 얼마나 그래요?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제가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이 감사일기를 썼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 줄 몰랐다고. 모든 게 다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건넬 줄 알아야죠. 저는 감사한 게 오래 보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올해 신생아기들이 6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연산도 있고 양식도 있고 어쨌든 주신인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올 애들이 또 많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어떤 때 집회를 해보면 그래요. 외부에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집회를 이끌어갈 때 잘해서 은혜를 끼치면 은혜를 끼쳐서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모습만 보아도 감사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강사 목사님이 왔는데 영 신통치 않아. 그런데 교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왜 또 그런 강사를 모셨냐고. 근데 저는 감사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 우리 목사님보다 못하네 그래요. 또 감사하지. 자, 아프리카에 가면 맛베리라는 그 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테스트베리라고 하는데 뭐 레드베리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그런 건 알잖아요, 그죠? 그 먹어도 봤고. 근데 맛베리는 뭘까? 근데 이것은 입맛을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먹고 나면 너무 달아서 그 맛베리를 먹은 다음에 1시간 후에 아주 신 과일을 먹어도 신맛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단맛으로 느껴진대요. 이 맛베리를 먹은 다음에 1시간 후에 아주 쓰디쓴 음식을 먹어도 그게 쓰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달게 느껴진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맛베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원하지 아니하게 아주 쓰디쓴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맛베리를 먹어버린다면 슬픔도 달게 느껴질 거고 그 고통스러운 일도 감당할 만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맛베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맛베리가 있더라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맛베리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게 되면 왜 우리가 불행을 느낄까? 환경의 문제일까? 인간관계의 문제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혼자서 밥을 먹으면 전혀 밥맛을 느끼질 못한대요. 그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오늘 아침 추운 날씨에 내 앞에 된장찌개가 뽀글뽀글 끓는 그런 된장찌개를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찬밥이라도 같이 마주 앉아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심한 병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그 병이 점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이 병도 고쳐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병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 믿는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 믿는 얼굴은 뭘까요? 예수 믿는 얼굴이 감사예요. 감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다면 그게 감사예요. 감사. 다른 냄새 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얼굴에 감사가 있는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 화려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다 보면 성경 지식도 넉넉하게 가지게 되고 이것저것 들은 풍월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설교 한 자락은 어디 가서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점점 커져가지고 나는 화평교회 뭐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 외적인 화려함이에요. 외적인 화려함은 있는데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다 향기까지 겹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향기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향기가 없으면 벌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죠? 무슨 벌이 화려함 보고 찾아갑니까? 향기 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 하나님의 복이 그렇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게서 예수의 향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 그게 감사다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한가 하면 제가 화평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41년째 섬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도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 좀 어디로 갈 데가 없나 좀 갔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뒤로는 하는지 몰라도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41년을 해먹어서 너무 지겹게 해먹었지 뭐. 이게 걱정이야 지금. 그래서 또 감사한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당회를 운영을 해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당회 하다가 큰 소리 난 적이 세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어떤 장로님이 당회 하다가 소리를 빽 지르고 못해 먹겠다고 문을 뻥 차고 나가고 그런 데도 도로 있다고 들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당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몰라 집에 가서 성질나서 밥그릇을 깼는지는 몰라도 당회하는 데서 성질 부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감사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한데 그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은혜를 그냥 그때뿐이야. 지나가고 나면 당연한 거지. 근데 은혜가 아니야. 우리 속담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원수는 돌에다 새겨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본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오늘 밤에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해요. 그리고 은혜는 오래 기억해야, 그래야 감사라는 게 샘이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샘이 솟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메말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온 이집트 안에서 장자를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질 않았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빨리 떠나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 그래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옷가지를 싸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금은 폐물을 빼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거 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이거 주면서 빨리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낙타를 끌고 와서 태워주면서 빨리 가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있는 것도 다 뺏고 그냥 발가 벗겨서 쫓아버릴 판인데 그렇게 주면서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오잖아요. 근데 또 홍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푸른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또 바로가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려고 뒤쫓아오지, 앞은 바다가 가로막았지. 어떡합니까? 진퇴양난인데. 근데 또 하나님이 그냥 바다를 쫙 갈라서 그냥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가슴 벅차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좋아했는데 잠시 잠깐 후에 사막에 본 햇볕이 뜨거운 태양에 내리쬐이는데 목은 갈증이 나서 타들어갔는데 마실 물을 찾으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잊어버리고, 왜 물이 없냐고, 왜 이렇게 날은 뜨거우냐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우리 서로 은혜를 베풀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게 되면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불평 안 하거든요. 감사하게 되는데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땐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막상 내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내 능력의 한계다, 내 지혜의 한계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여기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만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되면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이 올지라도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불평 안 하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지금 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태양에 뜨겁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 불평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니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해를 가리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마실 물을 못 만들어낼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 앞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계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앞에서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수학능력 시험 봤는데 어떤 아이가 벌써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마 70%의 아이들은 불만족할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것에 만족하게 시험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될 거예요.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이게 전부고, 그거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다른 것,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다른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것이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죠. 다른 것,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졌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할렐루야.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압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건 안 되었어도 주님이 원하는 건 이루어졌으니까, 내 뜻은 안 이루어졌어도 주님이 원하는 뜻은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주여,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도 맨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나는 주님을 주님 댁에 모신 게 아니지요. 그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 죽어라. 십자가 지는 게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져야 합니까? 뭐 목이라도 끊으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따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겨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좋아도 살 날이 많지도 않은데 서로 얼굴 쳐다보고 호호하 웃어도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그냥 격렬하게 그냥 죽기 살기로 대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당 오지도 않아.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내가 죽어져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하고 내 욕심이 죽어져야 하고 내 생각이 죽어져야 하고 내 판단이 죽어져야 그래야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고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그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한번 띄워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날마다 죽고 내 자존심 날마다 죽고 내 생각이 날마다 죽어져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부여잡고 돈이 전부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 아시죠?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붙잡고 살아야 우리 주님 따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한번 봅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7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무엇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세워진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이 굳게 세워진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감사. 믿음에 굳게 세워지면 감사하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굳게 세워졌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굳게 세워졌다는 말은 뿌리를 깊게 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알죠? 뿌리 깊은 나무는 석 달 열흘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닥쳐도 시들지가 않습니다. 믿음 뿌리가 깊어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벌러덩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죠?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 벌러덩 넘어지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만사 형통하고 시련도 환난도 질병도 문제도 없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비바람이 닥쳐오고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뿌리가 깊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뿌리가요, 세상 속에 깊게 내리면요, 그건 소용없어요. 믿음 뿌리가 예수 안에 내려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부활 복음에 믿음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고 말이죠. 믿음 뿌리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 뿌리가 깊어집니까? 믿음 뿌리가 깊어지는 건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듣고 말씀 읽고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 뿌리는 깊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요리하고 음식 만드는 거 옆에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배운다고 해서 그게 다 배운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이렇게 고추도 칼로 한번 썰다가 손가락도 좀 베어보고 그러면서 칼질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걸 따라서 쌀을 씻어보고 솥에 담아보고 밥을 지어보고 한두 번 실패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 되는구나. 뿌리가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믿음 뿌리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신실함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되는구나. 그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 뿌리가 예수 안에 깊게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믿음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되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에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게 있어.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향기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향기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되레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잡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